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만날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3주째 살펴보는 것처럼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또 오늘은 미혼 여성에 대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결혼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편지로 의논을 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는 혼자 사는 문제와 결혼 그리고 재혼하는 문제를 풀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추진해 나갈 때 어떤 관점에서 계획하고 어떤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결혼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또 미혼 여성들이 결혼하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혼에 관한 문제를 사도 바울께 질문을 하자 사도 바울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흐트러짐이라는 단어를 온전히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결혼에 관한 질문을 하자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관점에서 결혼에 관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께 자문을 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느냐,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결혼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직장을 바라보자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을 하려고 해요. 근데 편의점에 월 매출이 5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호프집을 하면 연 매출이 여러분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자금을 가지고 편의점을 할까? 여러분 호프집을 할까? 이때 어떤 관점에서 이 가게를 오픈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한쪽은 한 달 월 수입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술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관점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결혼 문제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나의 유익은 물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야 할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관점에서 문제들을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환난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미혼 여성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종말 사상이 있었어요. 이 종말 사상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미혼 여성의 결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은 딸들이 결혼할 때 딸들의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신 아빠가 예를 들어서 저 남자와 결혼해라 라고 하면 그 딸들은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재혼에 관한 그 모든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미혼 여성에 대한 관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곧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 또 종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난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미혼 여성들은 임박할 진노, 임박할 환난이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에서 임박한 환난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종말에 닥칠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겠다.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확실한 상황 가운데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의 압제와 또 종말 사상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미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점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직접 이렇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나라를 이용해서 지금 중국을 이렇게 미국이 케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지금 정세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떠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 부모가 어린 아이를 이 아이만큼이라도 외국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 담장 너머로 이렇게 올려주고 또 미군이 그 아이를 이렇게 받는 모습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혼 여성들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께서 미혼 여성에게 단지 삶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건지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환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결혼이라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 가운데 가족을 케어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조광희 목사님도 코로나19 가운데 아이를 임신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 내가 결혼을 해도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음이 갈라지며 사도 바울께서 미혼 여성에게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오늘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난이 연속이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환난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삶 가운데 고난이나 종말이 닥칠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가족이 있으면 마음이 갈라질 수 있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가가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되, 사도 바울께서는 삶의 이런저런 고난이나 종말에 당하는 환난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면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지금 환난이 곧 오니 지금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남자가 결혼한다고, 여자가 결혼한다고 죄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결혼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높은센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저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이지만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저희 가족 때문에 나는 목회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 해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제 가족 때문에 제 목회를 더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저 낙도 오지로 가라, 아니면 저 아프리카로 선교로 가라, 그러면 저희 가족 때문에 제가 멈칫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가족 때문에 제가 목회하기가 힘들었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미혼에게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는 고난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여러분, 부부가 또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고난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자, 우리 청년들 직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직장은 연봉이 여러분 1억이 넘어요. 그러면 거의 한 달에 월급이 900만 동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주일날 근무하고 월요일날 쉬어요. 그런데 B라는 곳은 여기 연봉에 반절밖에 되지 않아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A라는 직장을 선택할까요? B라는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목사님, B라는 직장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엄마는 또 한쪽에 어떤 몸에 투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연봉 1억짜리 직장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B라는 직장을 선택하겠어요?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래, 내가 1년 동안만, 아니 2년 동안만 내가 이 직장 다니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면 내가 이 B라는 직장으로 가면 되겠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2년 열심히 교회 안 다닌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윤리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연봉이 반절인 여러분 B라는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고난과 환난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냐 문제로 접근한다면 보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2년 후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한두 번만 있습니까?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해요. 그러면 만약에 위드 코로나, 이제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럼 그래도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관점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 여러분 고난이 있음을, 환난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재림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환난의 날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사도 바울께서는 미혼 여성에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한 후 그 때가 단축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단축된 그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영적인 잠에서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자 준비하는 자세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억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에 얽매이다가 세상 일에 염려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못 맞이하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실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일에 너무 심취되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골몰이 있다가 세상 일로 너무 염려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염려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결혼은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오는 그런 결혼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제 신랑을 맞이해요. 근데 신랑이 가까이 있으면 일찍 오면 좀 다행인데 신랑이 먼 곳에서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5명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이제 신랑이다 하고 맞이하려고 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다 했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이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다 해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말 사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굳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우리가 일해야 할 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일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인 단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환난이 있다.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어떤 자세로 우리는 기다려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일시적이에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다 쓸 수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과 여러분 함께 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 여러분 그냥 게으르라, 나태함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세상에 빠져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무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 준비에 바빠가지고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근을 했거나 외출을 했어요. 그러면 비에 흠뻑 젖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외출 준비를 하면서 오늘 비가 온다는 그 일기예보를 듣고 우산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비가 와도 흠뻑 젖을 이유가 없지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세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때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선택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환난의 날이 있는 것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성령으로 선택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4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자신의 결혼에 대해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것들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선택과 판단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다 올바랐습니까? 아니잖아요. 틀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분 훌륭한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사는 삶이잖아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할 때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런 지금 재혼하는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또 미혼 여성의 어떤 결혼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홍기가 찬 딸의 결혼과 또 과부가 된 여자의 재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나 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홍기가 찬 딸 시집 보낸 일과 그렇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가 재혼을 할 때에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과부들에게, 홀로 된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불같은 정욕을 절제할 수 없을 때는 결혼을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혹시 재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마음이 합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의 어떤 공감이 없으면 이 부부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혹시 재혼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여러분 재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 있다는 거죠. 처자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에는 지금 미혼 여성이나 재혼하는 여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혼자 있는 게 좋겠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해서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환난 가운데 그 가족들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홀로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키는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난이나 아픔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 환난이 있다.
이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수 있지요.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재림하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무 일시적인 세상 것에 여러분 얽매여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그런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서로 신앙의 동역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히 결혼을 해야 하는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 믿는 자들과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은 가족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가족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환난의 날이 있는 것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으로 선택하며 삶을 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